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쫓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다녀야 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행동은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물음을 가져봅니다. 다윗은 왜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가야만 했을까?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다닌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로 넘기기에는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컸고요. 이처럼 블레셋 땅에서의 생활을 포함해서 그가 도망다닌 전체 기간을 살펴보니 대략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만하면 다윗의 현실적인 문제는 단연 사울입니다. 끝나지 않는 추격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연약해집니다. 27장의 처음부터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좋은가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입니다. 그곳까지는 사울이 함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다윗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실 전에도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가 미친 척을 해서 모면했었고요. 다시 그곳에 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해결책은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 다윗의 행동에 힘이 실리는 듯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 찾기를 그만두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했던 생각이 적중한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기까지 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식량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에게 있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문제가 되었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앞세워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윗의 말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5절 말씀을 여기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다윗이 성읍을 요청하면서 아기스를 향하여 또한 그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말은 아기스 왕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해야 할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로 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어서 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금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또한 하나님께 해야 할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로 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을 기억해 주세요. 다윗의 채는 난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 알터니가 빠진 듯 하지만 그가 그곳에 있는 한 다윗의 최대 난제는 아기스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서 아기스로 문제가 옮겨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는 두통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생각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눈을 감거나 눈을 굴리거나 눈을 뜨고 있어서 앞을 보고는 있지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멍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와도 잘 모르죠. 그만큼 생각하는 것에 대해 골몰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 해결해 보려고 하죠. 말씀을 읽던 중 다윗의 모습에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코로나 현황, 뉴스로 코로나 소식, 책으로 코로나 시대에는 검색하고 듣고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좋은가? 그런데 생각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첫 시작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기도하기를. 기도의 내용은 5절에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했던 말이 되고요. 사울과 같은 문제는 우리 앞에 날마다 등장합니다. 물론 장기화된다면 지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코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에서 아기스로 문제의 모양만 바꿔가며 괴로워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의 가는 길을 힘차게 담대히 걸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걸을 수 있음은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의 가사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합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